죽음이 두렵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끝,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은 자연의 법칙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이 두렵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현실적인 이유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 등 이 모든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할 수 있어도 마음의 빈곤함에 더욱 시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의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아직 내 꿈을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내일이면 늦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남긴 흔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아직 산처럼 쌓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가 죽은 뒤 자신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을 맞이할 때까지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이뤘는지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 가족, 꿈과 같은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이며 죽음 이후의 세계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연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A씨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고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 모든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단지 육체의 끝일 뿐이며 그가 남긴 사랑과 긍정적인 영향은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의미를 현재에서 찾고
죽음이 끝이 아닌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죽음을 영원한 끝으로 보고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로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점을 완전히 반대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의 과정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의 진리,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 고통, 사랑, 분노, 기쁨도 모두 변하는 것들이며 죽음도 결국 그 변화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한 마음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언제나 지속되지 않듯이 죽음도 끝없는 고통이나 절망이 아니라 한순간 지나가는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는 항상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혹은 만약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스트레스와 불안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의 삶은 단지 하나의 과정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가 쌓은 경험과 사랑,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진정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도 결국 무상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도 변하고 죽음도 변하며 그 사이의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집착하고 죽음을 우리 삶의 끝으로 본다면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단지 한순간의 변화로 받아들인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살아가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진리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 부처님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직시하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은 내일을 혹은 다음해라는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퇴근하고 나면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쉴 수 있겠지. 내일부터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일 다시 시작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을 놓치게 됩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무시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잘 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법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면 내일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며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단순히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숨이 막힐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을 지나치게 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오늘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은 단순히 일을 덜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일의 의미를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법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매일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거나 친구들과 소중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소홀히 하고 나중에라는 이유로 미루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는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된다면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그 과정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위한 준비.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실생활에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남겨질 가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사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장례식의 방식이나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를 넘어서 가족들에게 내가 떠난 뒤에 어떻게 삶을 이어갈지를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지켜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 이런 말을 미리 전해두면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했던 방식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어. 너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도와줄게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그 자리에 빈자리가 남고 가족들은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미리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정리해두면 가족들이 더욱 평안하게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남기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내가 남긴 뜻을 존중하며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둘게. 내가 살면서 너희들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지만 이건 내 마음이야.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맞이한 후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두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가족들도 그 준비를 통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줄이고 그 대신 가족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며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을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실천, 명상과 마음 다스리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는 바로 명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하고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끝인 죽음도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단순히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한 직장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에 시달리고 내일도 이 일이 계속될까? 혹은 내가 이 직장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고민과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명상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하며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여기저기 흩어지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불안감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죽음이 다가올 때도 그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명상에 집중하여 마음을 가라앉힐 때 죽음이 다가온다는 생각도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또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삶의 끝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끝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단순히 순간의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얻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실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결단.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지, 또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가 살아온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의 핵심은 나의 삶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한 직장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그동안 못다한 일이 많을 텐데 내가 아직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많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중년의 남성에게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죽음이 다가와도 그 순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임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나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내가 살아온 삶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이 남긴 삶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끝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끝에서 평화와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의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